9월 달 됐는데 8월보다 잘 살고 계세요? 그게 그겁니까? 뭐 9월이 된다고 달라질 거야 없겠죠. 조금 이제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높아지고 이제는 정말 결실의 계절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변화 외에는 뭐 하루 24시간 다 똑같은 것이죠. 바깥에 있는 것이 새로워져서 새로워지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바깥의 것들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새로워지면 다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같으면 생활 계획표 다시 짜서 붙이고 뭐 그런 거 할 텐데,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거 많이 붙들고 살았었는데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 중에 짧은 대화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몇 가지 점에서 바라보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 대답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이 있었죠. 그것은 이 예수라는 선생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 지도자들은 막무가내였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한마디 나왔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는 말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는 말을 했을 때 빌라도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드릴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되었는데, 9절 말씀에 보십시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답답한 빌라도가 제법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말 좀 잘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앞에다 두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마치 한 서너 살 된 꼬마가 등치가 산만한 어른 앞에서 까불면 가만 안 두겠어, 꼭 그러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 앞에서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혀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가지고 계신 좋은 거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제법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에 가서도 내가 돈 벌려고 애썼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다 우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요만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지금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인데 빌라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누구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에 놓여 있느냐 하면 수리아 총독인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같은 총독이지만 수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비텔리우스가 전권을 가지고 있고 빌라도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비텔리우스에게 보고하고 비텔리우스의 명령을 받고 그러는 사람이죠.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그 권한이 한때는 원로원에서도 간섭하기 어려울 만큼 막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리아 지역 저 동편 쪽에 로마와 각축을 벌이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변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군사적으로 중요했고 로마의 최정예 군단 2개, 3개가 주둔할 만큼 그 지역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수리아의 총독은 대단히 그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거기 비하면 이제 유다의 총독은 훨씬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그러면 그 비텔리우스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가요? 아닙니다. 비텔리우스 위에는 누가 있나요?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가서 거기서 해봐라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빌라도가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 내가 유다의 총독인데 총독 자리를 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총독 자리를 줬다는 것은 다시 가져갈 권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총독의 자리가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죠.
100% 내 마음대로 영원히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거지. 나중에 다시 가져가서 빼앗기게 되는 거라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로마 황제는 가장 높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기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 황제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을 임명하고 또 유다의 총독을 임명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5번째 총독으로 유다에 지금 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 앞에서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게 자기의 권한이고 자기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이상한 건데, 그걸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잘 누릴 때,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우린 영이 어리석어서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서야 그걸 뒤늦게 깨닫느냐 하면,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빼앗길 때, 그때 가서야 뒤늦게,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이걸 늦게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었다면 그거를 사용할 때도 내게 맡기신 분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한창 누리는 동안에는 그거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휘젓다가 그걸 빼앗길 때야, 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일찍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사울 왕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뽑혔을 때,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짐짝 사이에 숨어서 앞에 잘 나오지 않았던, 겸손하고 부끄러움도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나무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게 되셨는데,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윗이 점점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 걸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동할 때도 있고 자객을 보낼 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이 자리 이거 내 건데 지키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아무리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다시 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 자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아요. 언제 그가 깨닫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물병만 들고 다윗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을 사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네가 나를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가지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나는 알았어. 이 자리가 너에게 갈 것을. 이게 본인의 입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서야 너무 뒤늦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못 지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분이 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재앙이 닥쳐서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비극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 잘 아는 말을 욥이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거 중요한 요절이라고 저도 옛날부터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 쳤거든요. 욥이 그렇게 말했던 거 빨간 줄 치고 암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입에서 암송하는 거랑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기까지는 아멘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냥 뭐 사소한 거 몇 가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하나 가져간 거, 뭐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 자녀까지도 다 없어지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기 부인 속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소유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리석어요, 이런 거는 비교적 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아이, 나는 부족한 게 많지, 생각도 모자라고 몸도 약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하기가 쉬운 자기 부정이고요, 손에 쥔 걸 내놓는 자기 부정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회개했는지를 알려면 지갑이 회개하는지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갑이 회개하는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다면 곧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손에서 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다 그러면 탁 놔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쥐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쥐고 있는 건데 오늘까지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놔야 되는 거죠. 이걸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놓겠습니다. 저 손에 힘 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았다가 놓는 존재라는 거 깨닫는 걸, 이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잠깐 맡은 거니까 맡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그런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한 목사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목사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 한 목사님은 다 비우시고 다 베푸시고, 그게 한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뭐 똑똑하시다, 실력 있으시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워낙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손에서 놓으시고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존경이 나오는 거죠. 존경. 우리 영락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어떤 영적인 맥이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몇몇 성도님들께서 형편도 어려우신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형편도 참 어려운 성도님들이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단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구나, 감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성도가 그저 이렇게 글 써서 모으는 데다가 냈던 글인 것 같은데, 그냥 아마추어의 글이지만 괜찮아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근데 좀 인간적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 주머니 하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머니를 채우며 한때는 즐거웠답니다. 뭘 채웠느냐고요? 어렸을 때는 좀 시시하지만 구슬, 딱지, 팽이 뭐 이런 걸 채웠죠. 그런 거 해보셨죠, 그죠? 저도 해본 것 같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런 거 했잖아요. 좀 큰 후에는 상장, 표창장으로 채웠고, 어른이 된 후에는 취임패, 공로패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제일 좋아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그 답이 너무나 웃겨요. 돈입니다. 당신이 주신 주머니 정말 좋아요. 많이 넣어도 찢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엔 좀 우리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러나 요즘 자주 웁니다. 주머니가 자꾸 가벼워지거든요. 쭈글쭈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약간 낯섭니다. 어려서 구슬, 딱지를 버릴 때는 안 울었습니다. 채워야 할 더 좋은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채웠던 것을 비우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또 버리고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웠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비운 후에 채울 게 없는 것 같아 웁니다. 당신께서는 비우지 말고 채운 채로 두면 될 게 아니냐고 물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시들하거든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비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 제 체중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하네요. 어디 아파요? 왜 그렇게 야유지요? 라고. 아닌 게 아니라 얼굴도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요즘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비우는 것을 넘어 아예 주머니 자체를 내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가 제 인생임을 말입니다. 주님, 제 주머니, 제 인생을 내놓는 그날이 오면 제겐 무엇이 남을까요?
그래도 제가 존재할까요? 주님, 다 비워줘도 좋으니 이 질문에 꼭 대답해 주십시오. 다 비워지는 그날에도 제가 존재할 것인지를요, 간절히 답을 기다리는 당신의 종이 기도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느껴지셨어요? 아마 이분이 좀 늙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한 70세는 되신 분이 쓰신 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머니 하나씩 받았죠. 우리 인생이죠. 그 인생의 주머니에다가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장난감도 집어넣고 크면서 그거 꺼내서 버리고 다른 거 채우고 이렇게 계속 하고, 제일 좋아한 건 돈이라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채우고. 근데 계속 그 주머니가 빵빵하길 원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그게 가벼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주머니 자체를 그냥 통째로 다 내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머니가 인생 자체인데 다 내드리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그때도 존재할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생명은 그 시간으로 전환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죠. 근데 그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내일 만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 끝이죠. 시간뿐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구성하면서 삶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불철주야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해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인생의 구성 요소가 하나도 내 것인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처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겸손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 겸손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 겸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겸손이 나타나지 않죠. 진짜 겸손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 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인정할 때 그게 겸손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걸 잘 못해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아니 영락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벌써 우리 교회 와서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난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부임하면서 첫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하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오래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락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거 뭐 자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 한 목사님부터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거기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여기 이 강단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바라보시는 영락교회 이 강단, 여기서 한번 설교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을 꾸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이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귀한 자리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집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꼭 가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 교회가 몇 개 있다고. 그 중에 영락교회가 들어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났잖아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또 저를 신대원 공부시켜 주셨고, 한 목사님 장학금, 어떻게 영락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만 영락교회 강단에서 설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2016년인가 권사님들 원래를 하는데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와서 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설교 한번 하자고 뭐 부산서 일부러 오겠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못한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상하게 그때 서울에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그 바로 앞날이 설교해달라고 부탁받은 그 날짜에 바로 하루 전날이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서울에 올라와 갖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참 이게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설교하는 동안 아내는 가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요 앞에 찻집에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만렙이에요. 만렙. 여기 만렙인가 무슨 카페 있죠. 코너에. 거기 가서 아내는 기다리고 있고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영락교회 소원 끝났다고. 여기서 한번 해봤다고. 그리고는 몇 달 지나는데 또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여름에 산상기도회 하는데 올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해봤지만 기도원에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또 왔어요. 그리고 부산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하겠냐고 또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귀중한 이 자리에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하다.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거기서 좀 해봐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털끝만큼도 여길 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교단의 헌법이 정해주신 그 시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라도 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앞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딱 맞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매일 여기 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했으면,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직분도 그렇고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게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냥 겸손함으로 감당하시다가 탁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 이상 뭐 그거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는 동안에는 그거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내가 말이지 영락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말이지 내가 목사인데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데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두려운 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느냐 하면은 놓지를 않거든요. 놔야 될 신호가 왔는데도 안 놔요. 안 놔. 끝까지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이 빌라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가지 서로 다른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리아 총독이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격이 좀 포악했던 이 빌라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비텔리우스에게 못 살겠다고 청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비텔리우스가 이 빌라도를 파면해가지고 로마로 보내죠. 황제 앞에 가서 소명하라.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로마로 호송돼서 가던 도중에 자살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견해가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쪽에서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가 뒤늦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갔다고 하는 전승도 한 가닥 있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극적인 종말이라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 앞에 호사스럽게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큰소리치던 모습하고 쫓겨나서 호송돼 가다가 자살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많은 주님의 봉사를 하고 또 뭐 헌신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거짓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에 계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당까지 시간을 내서 올라오신 많은 성도들, 여러분 여기 왔다 가시는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지백체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죠. 우리 한 목사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서 누리시는 그 33년여의 시간과 당신의 생명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바치셨죠.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던지셨는데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우리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걸 갖다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탁 놓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멋진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집념이 너무도 강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서 거기 디뎌보고 거기서 살아보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가슴이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말씀해봤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안 될까요? 여기까지야 하니까 더 말하지 않았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휘둘러 보고 그리고는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설교도 수백 번 들으셨을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이걸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것으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그래서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숙고하시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더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고난이 있으심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희가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탐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인 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나눈 찬양은요,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가 과시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은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다 숨겨놓고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저 뒤로 밀어놓고 우리 자신이 앞에 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만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하는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놓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그들 앞에 보이기도 했죠. 이 강도를 제시하면 그래도 설마 저 예수 선생을 죽이라고 하겠나 그랬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할 말이 없죠.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대화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은 끝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빌라도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너희 왕 이렇게 호칭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한번 14절에서 이야기했고 15절에서도 너희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너희 왕 이렇게 하는 것은 빌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너희들 유대인의 왕일 수 있겠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인 나의 왕은 아니다 하는 뜻이겠죠. 내 왕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왕일 수 있는 저 예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맞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닙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짓누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원수죠. 물리쳐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빌라도도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지도자들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똑같아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로서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도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도 로마 황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다 사라진 채로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왕은 무엇일까? 혹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물건이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 대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왕이 있어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돈이 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에게는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밑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돈이 그에게 왕이 되고 세상의 쾌락이 그에게 왕이 된다는 것은 돌려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뒤로 밀쳐놓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죠. 어떤 의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왕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때 다 각자가 왕이기를 원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왕이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히브리어로도 쓰여 있고 로마 말로도 쓰여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국제 언어, 세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언어로도 헬라 언어로도 기록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의 여부를 따진다기보다는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증명하기 어렵죠. 그죠? 거기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저 예수라는 선생이 진짜 왕이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따져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의 문제였어요. 고백. 예수님을 너희의 왕으로 믿느냐 인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여야 된다고 말했고, 빌라도도 그래도 예수가 죽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왕이라고는 하지 않고 밀쳐낸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루 종일 일과를 분주하게 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쉬실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오시거나 가정에서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든지 저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지, 보라 너희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밀쳐냈든지 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이거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 개념으로 왕이시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왕이시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우리 각자에게 왕이신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가?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은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뭐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칭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최고로 높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로 높은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나는 결코 그분보다 높을 수 없고 그분과 비길 수도 없고 그분보다 낮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나를 낮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가 돼 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을 바치고 봉사하는 거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은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제 휴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가끔씩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운전을 해가지고 좀 부산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가는 대로 방향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동차 바퀴 구르는 대로 가다가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쯤 어느 마을에 지나가다 보면 대개 어디나 십자가가 하나씩은 보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뭐 어느 교단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지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저녁 예배 시간에 다짜고짜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아주 낯선 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밀려오는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야,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이런 예배당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며 어떤 이들이 여기 물질을 바쳐 헌신했고 도대체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썼을까? 그리고 몇십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갔을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 성도가 몇 분이나 계시나? 그래도 오늘도 십자가 꼭대기에 빨간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고 예배당 안에 등불이 밝혀져 있고, 그래도 사람들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분들도 사랑하고, 내가 여기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성경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참 감동이 밀려와요. 조그만 시골 예배당 같은 데는 이렇게 마당 어귀로 들어가면 꽃밭에 꽃도 피어 있기도 하고 잘 손질해가지고 작지만 아담한 예배당에 가죠. 어떤 때는 아담하길 게 아니라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죠. 제대로 손 보지 못해서 예배당이 낡기도 하고. 그래도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뭐 수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얼마 없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죠. 그럼 저도 뭐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볼 때 목사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 목사같이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 부부인 듯이 보이면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괜히 부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생소하죠. 예배당 실내 모습도 생소하고 하나같이 다 생소하죠. 그 조그만 교회 주보를 보면 뭐 번듯한 인쇄소에서 제대로 인쇄한 게 아니니까 삐뚤삐뚤 손으로 써서 복사한 데도 있었고, 뭐 그렇죠. 뭐 그래도 거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있고, 거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생명의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야, 이 작은 교회에서 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뭐 작은 교회는 교회 일할 분이 따로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토요일 되면 목사님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당 청소도 하기도 하고, 간간히 또 성도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마당에 화분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주보도 손수 인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다 정리해 놓고, 또 정성껏 성도들 들어오시면서 차라도 한 잔 잡수시게 하려고 그런 시골 교회 가보면 따끈한 보온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뭐 일회용 믹서 커피라도 드시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다 정성이죠. 사랑이고. 이건 누가 해놨을까? 목사님이 하셨겠지. 그럼 손수 예배당 바닥을 청소하고 대걸레로 밀고 다 정리하는 그런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낮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낮아짐. 저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지 않고 그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 안 가고 번듯한 어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모르는데, 소명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험한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은 다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뭐 그런 고생을 안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요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골 교회는 화장실이 저만치 떨어진 곳에 푸세식 화장실이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있으면 그건 누가 다 정리하겠습니까? 교육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겨울에 추울 때는 그 푸세식 화장실이 점점 고가 높아집니다. 올라와가지고 얼어붙어서. 다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죠. 그걸 깨다 보면은 그게 얼굴에 막 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학원 또 가서 씻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게 낮아짐이죠. 그죠? 나는 그럼 언제 주님 앞에서 낮아져 봤나 생각해 보니까 이 낮아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낮아졌었다고 생각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근무할 때거든요. 방위는 진짜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군사관학교, 요 보람의 공원이 그때는 공군사관학교였는데 그 대방동의 공군사관학교 안에 교회에서 근무하는 교회 방위였거든요. 제가요. 근데 거기 이제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은 중령이고 신부님은 소령이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 소속 방위고, 방위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는 신부님 밑에 일하는 방위인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랑 나랑 둘이 하는 게 그 예배당을 같이 썼어요. 그 성당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그 미사 드리고 나면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천주교 생도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생도는 한 350명 됐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반 성도, 주일학교 꼬마들까지 해가지고 꽉 차죠. 한 몇백 명 앉는 예배당에. 그리고 그거를 맨날 청소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는 일이 그 몇백 명 예배당을 바닥을 쓸고 닦고, 그 다음에 또 신주라고 그러는 동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광이 나게 반짝반짝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주보까지 제가 직접 다 인쇄를 해가지고 딱 갖다 싸놓고, 성경책 찬송가 거기다 딱 몇백 권 딱 각을 세워갖고 줄 맞춰서 딱 올려놓고 다 해놓으면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그 방위복 그거 벗고 일반 사복 그거 입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문간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보 한 장, 성경 찬송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다 어질러 놓고 가면 제가 또 끝에 남아서 뭐 했겠습니까? 청소 그거 다 하고 쓰레기 정리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제일 제가 낮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교회 목회하면서 그때 예배당 청소를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당 청소하는 방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 참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은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낮음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낮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 하다가, 물론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위에 고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참 그게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아유, 목사님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러나.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한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그래도 다 넣는다고. 군대 비슷하거든요. 선배 부목사님이 전도사인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은 전도사님 해주죠. 또 안수받고 나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주고 다 대접해주고 위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이러잖아요. 새파랗게 30대 초반에 만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가니까 80 넘고 90대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어려워진 게 낮음, 그게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낮음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이 낮음이 안 되는구나. 낮음. 저는 영성의 극치가, 우리 기독교 영성의 극치가 이 낮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덕목에 있어서 최고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낮음을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되니까 더 낮음이 어렵죠.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와, 영락교회 목사님이라면서 뭐 다릅니까? 똑같지.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는 분들이 더 귀하죠. 그런데 이게 제 안에서나 남의 속에서나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갖고 무서운 착각에 빠진다면 이거야말로 멸망의 수렁이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락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대단한 줄로 안다면 오늘 당장 영락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게 교만의 원인이 된다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 있다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던 해 했던 설교를 기억나십니까? 영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 좋은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왕이시라면 나는 그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건데,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각자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속에서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자존심, 무슨 교만, 내 어떤 체면, 이런 게 살아가지고 내 의견 그거 하나 관철해 보겠다고 막 남의 마음을 휘젓고 아직도 멀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를 자격이 이게 있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낮아짐의 거룩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평생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생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도 겸손의 향기를 풍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낮아지기를 경쟁해야 됩니다. 낮아지기를 경쟁해서. 그 낮아지는 사람은 져주는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고, 참는 사람이고, 내주는 사람이고, 배려해주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쁘시다면 100번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지, 꼭 내 생각대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철없는 젊은 목사였을 때 제 의견을 관철해 보려고 막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언성을 높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덕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기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유익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으로 남아가지고, 아휴, 너는 멀었다, 그런 자괴감만 느끼게 해줬지 하나도 기쁨이 되거나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냥 상처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에게 부메랑이 돼갖고 오래도록 제 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걸 여러 차례 경험해서,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의 잘못된 행태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꼭 빨간색이어야 되나, 노란색도 괜찮지.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고, 그저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잘 돼요. 교회가 편안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기쁨 가운데 충만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대통령이나 왕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보여준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신이 가장 높은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낮음이 가지는 신비, 그 능력을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낮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이건 그냥 말은 쉬운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런 여러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작고 큰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러 갔던 얘기를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교회 부임하러 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을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원해서 기도했는데도 막상 가본 적도 없는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다.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냥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선 너무 멀어, 가본 적도 없어, 부모님은 연로하셨어, 내가 간 다음에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해, 뭐 부산 사람은 억세다던데, 기독교인도 얼마 없다던데. 하여튼 안 가야 될 이유는요,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죠. 네가 기도했잖아. 이거 하나 외에는 가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참 순종하기 어려워. 그래서 11월 말부터 그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께 저는 갈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 이듬해 3월 달 돼서야 갔으니까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 순종은 정말 어렵구나. 그것도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로 가는 거 영광스러운 건데도 순종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야,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 우리 선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어울리지도 않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나가기는커녕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낮음과 순종,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못하면 주님을 왕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자격 없는 거죠. 어떤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사람이신 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인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대단한 분도 아니다. 잘 가르치시는 교사이므로 특별한 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한 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잘 가르치시는 교사이시고 설교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다른 거 다 우리가 알고 고백해도 그분을 왕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신 것이.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저의 몫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몫이 있어요. 이제 그건 각자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어떤 이익이,
어떤 명예가 걸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얽히고 설긴 불편한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내 존재를 좀 부각시키고 싶은 어떤 욕망이 내 속에서 꿈틀댈 때,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숙제를 풀으셔야 되죠. 주님, 제가 오늘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날 주신 가슴 속의 감동에 대해서 제가 내일 즉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숙제를 풀어나가셔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을 때, 아까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지식과 자랑은 다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두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낮아지되 저 밑에까지 낮아지고 다 순종하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10번 읽었느니 20번 읽었는지, 내가 필사를 몇 번 했느니, 글쎄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줄밖에 안 읽었더라도 그 한 줄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죠.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섬세하게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실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듬어져 나갈 때 군더더기 찌꺼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모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조각가의 손길에 따라서 모난 것이 다 깎여 나가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게 되듯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숙제를 풀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께서 제 속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왕 되시면, 그래 너는 저 밑에 있으라, 우리를 버리실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내 옆으로 오라고 부르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서 순종할 때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시면 그때 얻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왕이라 하지 않고 너희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든지 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저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낮아짐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저희의 완악함을 부수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